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몸의 육체 다 씻어주시고 맑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신앙 고백 같이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실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 전도 제자 세우는 선교의 능력과 감동과 인도 동행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이며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에서 보냈습니다. 에스라 역대상하를 보려고 했는데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를 더 보충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라서 쪽으로 가서 먼저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바사 왕 고레스의 포로귀환 칙령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허가하는 칙령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시대적으로 살펴본다면 BC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신흥 세력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어느 국가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국가였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바사가 이때 다시 신흥 세력 국가로 부상을 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왕 고레스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방인 국가 왕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 왕의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동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동 치유예언학교를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그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의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살피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원어로 해석된 것들을 봤는데 우리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각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막 내 삶의 조명을 받으면서 각성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론 상태가 아니고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야. 막 감동이 막 각성이 되고 있어. 막 죄를 뉘우치고 있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야. 막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잘못된 것, 부정한 생각들이 다시 막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면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세워주지. 근데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 그런 말이며 감동을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말씀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고 감동시키다는 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동 치유학교 예은학교에 오신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성령도 많이 체험하게 되고 치유하는 훈련도 받게 되고 예언하는 훈련도 받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제게 또 이 교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교재를 얼마나 받아야 되나 또 선배 목사님들이 교재를 보시고는 너무 귀하게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교재는 아무나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누가 주라 해도 꼭 목사님 치유학교와 예언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강의를 듣고 교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도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래도 꼭 교재를 주러 가신 분이 있는데 저는 학습용으로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가지고 저희 학교에 오지 않는 분들은 이 교재를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누가 주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고가의 책값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주라고 하신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저희 학교로 오지 않아도 이제 제본을 뜬 걸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예, 책값을 또 대선배 목사님들하고 상의한 끝에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를 받고 매년 10만 원이면 저희 학교 등록비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말씀이 필요하니까 영적세계의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었고 또 예언이라는 거는 예언에 관련되어 있는 실습이라든가 훈련시키는 방법들이 기록돼서 교재로 만들어진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도 예언에 관련돼서 교재를 만들려고 여기 우리 사모님한테도 제가 주고 이제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언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보고 있지만 직접 실질적인 훈련 방법이나 실습 방법이라든가 영의 눈을 열어주는 방법, 영의 귀를 열어주는 방법들이 책에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자기들만의 노하우고 자기들만의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그렇게 자세하게 저도 이렇게 교재를 만들다 예언학교 교재를 만들다가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연구한 방법들 제가 실습해봤던 제가 자신에게 해봤던 방법들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도 이 큰 무기를 너무 자세하게 풀어주면 아깝지 않느냐 학교에 오신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것도 제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기본적인 실습 방법과 훈련 방법은 교재에 만들어 놨는데 정말 이제 좀 무기 같다.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실습 방법들은 저와 우리 사모님만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계속 연구해서 개발시켜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방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을 가지고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예레미야 25장이나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저주를 풀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남유다 백성과 남유다 왕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로 기관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칙령을 어떻게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절 4절 이 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만국을 주신 여호와께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라 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거 누가 지금 말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는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자들은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허락을 해주는 것이 칙령으로 내용 선포된 내용이죠. 그래서 고레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레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이 포로 기관에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예, 중요합니다. 지금 이방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페르시아 원주민들을 또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다시 정착하는 일을 도와라 라고까지 왕이 다 당신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 재건을 도와줄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은, 자, 이 페르시아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페르시아 주민들에게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 거와 반대를 일을 하실 때도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자, 그럼 교훈의 말씀을 한 가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밧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을 받아야 막 각성이 일어나야 돼. 와, 그렇구나. 지금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데 당연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예언한 말씀,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70년간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랴. 여기서 시건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으시다다. 자기가 당신이 하신 말씀 후회하지도 않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후회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해버렸어요. 우리도 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내가 저거를 내 딸로 삼았으니, 내 아들로 삼았으니, 이런 일이 있기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를. 또 누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 누가 있어요? 유다. 가롯 사람 유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두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사울왕,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뭐라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가 참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어느 국가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정의 백성으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하박국 2장 3절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해지고 눈물이 날라 그래요. 하동 신월교회 2012년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 하다가 2012년에 와서 참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뭘 보고 왔을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미쳤지. 우리 사모님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아마 중간에 그런 생각도 좀 했죠. 도대체 뭘 보고 왔을까? 뭘 보고 왔을까? 근데 기다렸더니 성령을 나타내는 새 타작기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죄악과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셔서 성령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성령 운동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은사들을 개발시켜주고 불릴듯이 솟아나게 하고 있고 할렐루야.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사도행전적인 목회,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여기서 신학교에서 힘들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나갔다면 우리가 지금 같은 그런 진짜 사도행전적인 목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으면서 받은 말씀, 크게 받은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떤다?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그때 2013년부터 지역에 동네에 다니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하고 조선 결성 아이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5만 원씩 생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재직회를 했는데 돈이 어디가 있다고 하냐고. 교회 교인들도 없지, 재정도 없지. 다 그냥 목사님도 남한테 이렇게 도움받아가지고 목회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때 제가 정한 숫자가 5명이었어요. 월 25만 원씩. 저도 용감한 것 같아요. 뭔 대포로 그런 일을 하자고 했는지 뭘. 그래서 내가 재직회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아르바이트로 하겠다. 내가 신월교회 진주 노예에 있는 교회 역사책이 있거든요. 연역책이 있어요. 연역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왔다가 2년 3년 만에 바뀌어버리고 이게 노예 보고가 되면 노예 보고서에 자료로 남아있고 자료로 남아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주 노예사 100년 이렇게 해서 지금도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생생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했죠. 시작하니까 청소년들이 한 명 한 명 주일날 교회로 오게 되고, 또 주말 돌봄을 하니까 또 지역에 있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토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저한테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배우고, 또 조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다문화 가정 부모들에게 받지 못한 문화생활들, 예, 정말 심지어 합천 테마파크 있어요. 예, 가보셨어요? 한번 갑시다. 그런데 좀 가고 살아요. 좀 그냥 돈만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문화생활도 좀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영화 테마파크가 있어요. 예, 가서 합천에 가면 있는데, 그런데 데리고 다니고, 또 극장 데리고 다니고, 또 여기서 파워포인트로 영화 다운받은 것들을 가지고 애들이 보지 못한 애니메이션, 아주 그냥 영상도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내용도 좋은 그런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보지 못한 모세라든가, 또 요새, 그런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면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13년, 14년, 15년 이렇게 교회가 꽉 찰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30편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 말씀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두 번째로 말씀 받은 게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승부하자.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그렇게 여기서 결단을 했죠. 그래서 끝까지. 근데 그게 나중에 이종섭 목사님 만나서 이 말씀을 이제 영의 말씀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하늘의 권위의 옷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하늘의 권위의 옷으로 입히울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4절은 언어는 다르지만, 문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 의미는 같은 의미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말씀을 이종섭 목사님한테 듣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주여, 주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나를 쓰시려고 여기 신월교회로 붙잡아 두셨고 결단하게 하셨고 감동시켜 주셨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근데 기다릴 때에는 좀 인내가 필요해. 예, 인내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 나를 쓰신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내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순종함이 필요해.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 전체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월교회를 향한 말씀이 돼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는 이 영적 세계를 가르치고 전파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지적인 사람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 좀 지식을 갖추고 지식을 갖춰서 지성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대 같은 데서 이제 저와 같은 이 교재들을 사용하려고
예, 도시대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면 말씀 속에서 돌파가 되니까. 예. 그래서 참 그런 참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진월교회도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이 말씀과 함께 영적 세계가 열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말씀을 통해서 돌파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라도 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교인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좀 돌파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예전 같으면 막 조급해져가지고 아이고 뭐 다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때까지 여기서 끝까지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충분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과정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기쁘고 들어가 있는 것이 행복하고 이 영적 세계를 이 시골 농촌 지역에서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 원사님이나 다 봤지만은 영적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심지어 암도 종양이 없어져가지고 수술 안 하고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영적 세계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정예 요원들이 터치를 받고도 이렇게 참 대신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막 이런 교재를 가지고 학교를 한다니까 진짜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거제에서 은퇴가 가까운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번 주부터 같이 등록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말씀들까지 얼마나 겸손합니까? 배우고 싶은 열망들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교제와 함께 영적 세계와 병을 고치고 제자 훈련하면서 예언까지 실습시켜주고 영을 열어준다고 눈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런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역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저도 세 번째로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진흙에 있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남들은 눈에 보기에 뭐 저런 좀 저전 상태에서 뭐 부르짖어 기도하나? 아니죠. 하나님은 더 원하시니까 더 부르짖으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매달리라고, 더 쫓아가라고, 더 붙어 있으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사모님 요즘에는 이제 3시간, 7시간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 지난번에는 이 강대상에 소강대상과 소를 냈는데 절절절절절절 몸에 그냥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이 막 오늘 지금도 손만 대면 막 벌써 몸이 짜릿짜릿해질 정도로.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자기가 여기서 찬양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기름 부어진 거야 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좀 욕심이 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령의 불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데 몸이 민감하신 분, 육체에 민감하신 분들이 반응이 많이 오고 또 반응이 많이 올수록 영적 세계가 빨리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욕심이 나긴 해요. 지금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저녁에 뭐 월요일 화요일은 저기들이 출타를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 하니까 대신에 또 안 나가 출타 안 할 때는 권사님 시간만 되시면 오셔가지고 저녁에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없어도 우리 사모님 이제 치유든 예언이든 탁월하게 자꾸 성장해 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권사님이라도 저녁에 피곤하지 않으시면 아니 피곤해도 와다 여기서 그냥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러다 자면 되지 뭐 식당에서 뭐 저 이용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누가 있어 안 그래요? 예. 여기가 내 집이네요. 집에 가갖고 전기 쓰고 에어컨 쓰고 공가가 많이 드는데 말이야. 교회가 뭐 교회 전기세 교회 재정에서 보충해 줄 텐데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인천 기쁨의 교회 가잖아요. 권사님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지금은 권사님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직장 안 다니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들, 기쁨의 교회 사역자들 소개할 때 보면 본인들이 평일날 개별 치유 사역을 만들어가지고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광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자기들에게 와서 훈련도 받고, 치유 기도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런 사역들을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신도들이 진짜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일을 이종석 목사님은 이루어내고 계시잖아요. 이루어내고.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도 자기 교회 교인들을 훈련해가지고 예언도 하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병을 고치면서 전도하게 하고, 예언해줘가지고 길을 안내해주고 막힌 것들을 뚫어줘. 얼마나 좋습니까? 네, 김인영 목사님이나 운영이형 목사님도 자기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1년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해외 치유 선교를 가요. 영성 훈련을 해주고 자기 교인들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지적으로 말씀 속에서 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예. 그게 필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시편 40절 1절부터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순종하며 기다립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많은 문화들이 있고 세상에 가서 누려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산다면 과연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바치고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저는 과거에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돌보고 도와주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숯 뿌리고 활동하게 해서 청소년기 시작에서부터 대학 생활할 때까지 완전히 벽을 쌓아버렸어요. 벽을 쌓아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하게, 기름 부음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거든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지금 아침만 되면은 저하고 사모님하고 집에서는 오늘도 남왕진 사모님과 주한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신학교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양가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할렐루야. 보혈 사역을 하세요. 보혈 사역. 자녀들에게 말로 안 가르치고, 말로 못 가르치고, 말로 안 되면은 보혈 사역밖에 없더라고요. 보혈 사역밖에. 그래서 지금 막 딸이 막 연락 와가지고 뭐 좋은 소식들, 지금 혹시 마귀들이 듣고 또 방해할까 봐서 이제 그런 말들을 못 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왔어요. 좋은 소식. 우리 딸한테서 좋은 소식이 왔는데 이 마귀들을 듣고 방해할까 봐서 이제 말을 안 해. 이제 아껴야 되겠어. 아껴야 돼. 이제 이루어내면 그때야 하나님 음성 주신 걸 좀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어. 증거가 나타나면,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는 말을 해도 돼. 근데 이제 일단 제 딸이 제 아내한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말을 할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차고 넘치기를. 그런데 우리가 좀 믿고 순종하며 기다려야 돼. 믿고 순종하며 기다려야 돼. 한번 다시 따라해.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이 성에서 하늘의 권위에 옷으로 입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증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방인 고레스 왕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이며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었는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믿고 순종하고 더 기다리고 더 충성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세상 것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정과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보혈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중보